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한 구절 말씀이고요. 말씀을 찾으시면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제목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나누기 전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곰곰이 무엇을 나누는 게 좋을까 늘 고민할 때에 어떠한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토요일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Some condition has to be met.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열심 있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토에 자녀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데니얼이 지내는 곳에 오너 되시는 랜로드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때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만 가게 되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충분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마음을 주신 것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필요한 어떤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서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켰다면, 저와 여러분이 돌이켰다면, 그러면 돌이킨 곳에서 돌이킨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시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이곳에서 돌이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돌아서 나가서 여전히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회개의 최종적인 방향,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걸어가는 어떤 모습, 기존에 살아가던 삶의 여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은 나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결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아시죠? 두 사람 다 통곡했거든요. 두 사람 다 후회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인해서 뉘우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뉘우치고 나서 밖에 나서 통곡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과정,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 뉘우친 그 사건 이후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어떤 삶을 살았다면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뉘우친 그 사람이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과정을 모두 통틀어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한 스텝을 가게 됐고요.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온갖 죄악들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정말로 씻고 싶고 어떻게든 이거 깨끗이 찢어내고 싶고 내 삶 속에서 버리고 싶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가 걸어갔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앞에 도착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삶의 여정을 갈 때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충분한 조건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샤워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도 크게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먼저 나누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미 눈치채시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동일한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두 사람의 탄생의, 두 사람의 태어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두 분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분이고 중요한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출생의 과정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계시받고요. 또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계시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 육신적으로 출산을 하기에 나이가 이미 들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 그래서 우리의 상식, 저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전혀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처한 사회적인 환경을 봤을 때 마리아는 출산을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고모습 속에서는 마리아는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물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 어떤 예배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명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는 아기가 예수이며 그 태어난 아기가 모든 인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아이일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이야기 들었던 사가랴는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어떠한 사인을, 그러한 증거들을 갖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글로 적어서 표현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사가랴도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러한 이야기가 가브리엘 천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고백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내용을 보면 마리아도 믿지 못한 것 같고 믿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녀를 좀 우상화하고 이렇게 섬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에서 개신교 쪽에서 마리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고투로 했는지에 대한 생각해오는 부분들이 많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내려 던져주는 결론은 뭐냐면 마리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예수님을 얻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상황과 마리아의 지금 상황에서 나타난 눈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과정이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상식적으로 마리아가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어떠한 순종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졌던 믿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는 믿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하게끔 하는 한 요소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믿음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쉽게 아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처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스가랴도 마찬가지였고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왜 엘리자벳이 5달 동안 숨어 지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숨어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도 마땅히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엘리자벳의 그 삶 속에 적어도 5달 동안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또는 그녀가 임신했던 사실이 숨겨지는 어떤 삶 속에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상대적으로요, 마리아의 상황은 저는 더 열악한 힘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혼을 했고 약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바로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려다와 함께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래서 그 부모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인정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를 데리러 보내는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놓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과연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했으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가만히 그 약혼한 관계를, 정혼한 관계를 끊고자 하고자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마음을 먹고요, 그것을 드러냈으면 그날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가 사회적으로 겪었던 삶을 보면 죽음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것을 말해주고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어쩌면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에게는 갈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본인이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주변 환경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협조해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주님을 얻기 위한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헌신이고 또한 요셉의 헌신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자기의 생명과 예수님과 바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요, 그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히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어떤 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주님을 얻는 자리에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어야 된다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순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냐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습과 그 모든 것에 어떠한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얻는 어떤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인커리지 되어져서 더 깊은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자리에 분명히 갈 수 있게 하지만, 그 과정 또한 저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는,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억셉트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셉트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against 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때의 믿음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온전한 믿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러한 차원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릴 왕이신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왕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르면, 여러분이 그 왕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이면 그 백성은 왕의 뜻을 싫든 좋든 따라야 되는 것이 백성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싫은데, 나는 정말 이게 싫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그 영역 속에서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내려놔야만이 내가 싫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런 데서 여러분 발견되어질 것이고요. 믿음은 그곳에서 여러분 성장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쯤, 한 주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민을 얻고 캐나다 시민권에, 저도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캐나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선서를 합니다. 뭐라고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어떤 선서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떠한 선서를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임금인 것을, 왕인 것을 결단하는 어떠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라면 캐나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영역들을 지키는 것이 그 나라 시민된 사람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한다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보여지는 행함의 어떤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리아에게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동정녀로 저기서 탄생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그러한 생각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다가왔죠. 그 일이 왔죠. 그리고 그 일을 소위 우리의 편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한 그 사람이 요셉도 모르는 어떠한 자녀를 가졌다라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그 사회가 요구하고 있고 행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요. 또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도 선한 일도 할 텐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는 어떤 이런 일련의 생활들을 통해서 어떠한 힘이 주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다른 어떤 것을 요구되어질 어떤 것을 취하고 행해야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요.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물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을 정말 잃어버릴 것 같고 그냥 살짝 눈만 감아도 생명을 보존할 것 같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진짜 그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것은 제3자가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고 사소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어쩌면 너무나 사사로운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셔야 합니다. 충돌이 생겼을 때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한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 둘 쌓여져 갈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소위 석세스하게 성공해서 패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소위 말해서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남을 비방하는 우리도 은연중에 좀 하는 것 같죠? 누가 봐도 죄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연중에 순종하지 못하는 언연중에 내 것을 나타내고 내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린 종종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도 이제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된다면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주었을 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데서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어떠한 삶입니다. 각자가 삶의 영역이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와 과정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서 결과는 주님이 얻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종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왜냐하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고 연습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성공을 한 적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하는, 제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과 바꾸었던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린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지는 않나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여정의 끝에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얻는 주님을 얻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